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 흐름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옛적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있었잖아요.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두 가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이제는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데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지 못한다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75세에 그 길을 떠나는 길목이었고 무려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99세에 이제는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00세에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두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죠 대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시면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믿습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하시잖아요. 약속의 그 땅을 이제는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갔던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70명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잖아요. 무려 애굽 땅에서 430년을 이제는 기다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었을 때는 굉장히 선대했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거든요. 노예로 부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진 그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되어지잖아요. 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고된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왕성하게 되어질 것을 애굽의 바로가 이제는 못하게 자녀들을 아예 태어나면 바로 죽이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나일강에다가 이제는 그 아이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모세가 또 장성하게 되어지고 40대 때 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왕궁에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40년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알 길이 없어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더 고된 일이 생기고,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도저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에 지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도 계획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서 바로 지척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12 정탐꾼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땅은 너무나도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어갖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성이 갑니다.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 차라리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을 갖다 씁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않으면 광야 40년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한 십계명을 받을 그때였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는 막 무너져 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이내 잊어버려요.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믿음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더 이상 힘들고 지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뻗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했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 알고 있다 했어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게 해주십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이제는 잘라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을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제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편 속에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는 죽음의 그 길 가운데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의 사람들, 치유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